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과 11절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또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은 낙심이 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자신에게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문제만 보이는 거죠. 주변을 잘 못 봐요. 그저 내 문제만 보여요. 안타깝게도 하나님도 잘 못 보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나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다윗은 그 당시 몇 번을 사울에게 쫓겨 동굴과 토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는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다윗은 충분히 낙심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5절과 1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5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동굴에서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런 찬송이 나오게 하는가?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는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럽니다. 지금 자기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답니다. 창과 화살이 자기를 향해 있답니다. 사울에게 붙잡혀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불안과 염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두운 동굴에서 드높인 하나님의 이름과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게 뭔가 싶죠? 사실 우리로서는요,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어두운 동굴에서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1절입니다. 먼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절박한 거죠. 반복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먼저 다윗이 알았던 게 있어요. 지금 이 재앙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재앙은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긴 것 같고 그 세월이 오래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광야를 지날 때 끝이 있고 지나가기는 하나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겠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날개 그늘, 시적인 표현이죠. 마치 어린 새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있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표현이 그냥 다윗의 머릿속에서 나왔을까요? 그냥 다윗이 읊조리는 시적인 표현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표현을 자기의 시편에서 자주 쓰는데요. 시편 17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럽니다. 또 시편 36편에서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래요. 시편 63편에서도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리고 오늘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실 이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은요, 다윗이 창작해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변호예요, 자기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만이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또 이사야 31장 5절에서도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라는 표현은 다윗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단순히 시적인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 날개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얼마든지 절망하며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이 날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그렇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나온 말일 수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명확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운 동굴, 그러나 어둠이 다윗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칠흑 같은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오직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용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열심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알 때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알 때 우리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닌 정말 새로운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날개로 자기 백성을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오직 나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겠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언제든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